이제 마지막 땅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또 일을 정리하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마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도 시도 없이 사는 것은 철이 없는 것이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병자를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던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이제 서양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환자들, 또 중풍 환자들이라든지 나병 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받고 고침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배가 고픈 사람들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 식사를 전부 다 제공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중들까지도 일일이 다 챙겨 놓으시고 그들을 친히 먹고 마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집도 없다. 여호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새끼 날 그런 보험자도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난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와 징계를 받으신 것도 다 우리에게 이제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이처럼 친히 고난 고초를 당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예수님께서 미래에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사단과 완전히 대결전을 벌이는 그런 굉장히 영적으로 싸워야 될 그런 시간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에 나왔던 모든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부르고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환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병을 다 치료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무리들은 항상 그 수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변할지 모르는 군중들이었고 무리들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의 10길 속은 알아도 사람의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런 말씀처럼 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이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이 그래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 했었지만은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아 사상,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각인되지 못하고 체제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들이 잘못된 것으로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쑥쑥 자라나야 되는데 쑥쑥 못 자라나고 병들었다 또 낫어 또 이렇게 자라고 또 병들었다 또 낫고 이러다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여간 성숙하지 못하고 알뜰하지 못하고 건강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수해야 돼요.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아무 티도 흠도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을 때는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 기록되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드리면 들을수록 성도가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못할수록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이 육신주의밖에 안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흐름을 못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음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실상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죽었던 나사로 왜 살아났을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복음으로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크다 생각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다 뭉쳐서 한 세트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견지하면서 이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하지를 않았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피토 그룹이 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그리 무리를 짓기 위해서 요가 자꾸만 잘못된 세력을 이렇게 양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 밥 먹고 살기는 더 나았잖아요. 근데 완전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완전 복음이 되지 못했던 종교가 결국 여러 눈가림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없으면 쓰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죽이려고. 죽여야 자기들이 밥그릇도 챙기고 죽여야 자기네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생 같은 역할을 하고 지도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없는 종교는 이렇게 무도하고 무지몽매한 짓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따르고 종교를 믿고 종교를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 우리 복음 아닙니까? 눈에 나머지고 없고 손에 나머진 걸 못 붙잡고 있고 또 우리가 눈으로는 확실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불신앙은 사라지고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신비주의는 사라지고 전부 다 갓달의 신앙은 사라지고 제대로 된 남은 자의 신앙, 남는 자의 신앙으로 완전 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께서 베드로에 물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못했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신, 입성이라는 말 잘 알겠죠? 올라가신다는 말이거든요. 들입자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에 지금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사렛 집에 가게 됐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집에 가셨느냐?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 찾으신 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지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나사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정황을 보니까 손님이신 예수님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초청도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집에 몰려들었어요. 12제자들은 물론이고요. 다 왔는데 12절로 2절 말씀하니까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누구를 위해 잔치를 했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로 인하여 그 나사로 집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신명의 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떡을 해오더라고요. 음료수도 사오고 때로는 한 그릇에는 자기 남편들은 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 가위를 들고 와서 부인 집사님들 머리 여러 사람 머리 잘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 안에는 두 종류 있는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팀들이 있고 마귀는 이 팀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온갖 실수와 온갖 여러 가지 모함을 했어. 교회에 나온 사람도 그렇게 창피감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머리 신경 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가위를 들고 머리 한 주먹 잘랐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회 생활을 못합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남편들이 우직하다 보니까 그런 남편들이 있었는데 저 마누라가 내 마누라지 예수 마누라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하는 이 소리가 왜 교회를 이렇게 가냐 내 옆에 있지.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가려고 하면은 저 유명찬 목사한테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부인들을 원하지 않는데 남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때를 쓴 것이죠. 5만 가지 전부 다 악을 가지고 때를 쓰고 교회 못 나와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렸잖아요. 근데 나사로 때문에 그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그와 같이 우리가 맥주 감사 주리다. 또 우리가 그 추수 감사 주리다. 교회에 창립하게 되면 잔치하잖아요. 그런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사실 우리가 먹기는 너도 먹기 너도 먹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잔치한 것 아니겠어요? 이번 주 부활주일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마리아처럼 이렇게 잔치를 베푼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교회는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쓴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바싹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그야말로 어거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 중심을 가지고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잔치상을 베풀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근데 특히 이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3절 말씀 주목해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그러니까 마르다 동생 마리아지요, 나사로 동생 여동생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요, 인도산이거든요. 인도산. 원래 인도는 향유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향유는 뭐냐면 쥐똥나무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쥐똥나무 있잖아요. 그보다도 다른 쥐똥나무 같아요. 그 나무에서 나온 그 열매를 따가지고 짜서 이렇게 잘 다루게 되게 되면 최고의 고가품의 향유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드 이 한 근이 얼마냐면 몇 데나리온으로 써요.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8절 5절 말씀하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자고 먹을 없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 우리 장정대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하루에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뭐 20, 30 받는 것은 보통인 것 같아요. 인부값이 비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돈은 그런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에요. 1데나리온이. 300데나리온 안 나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1년 열심히 노력해서 그 수고를 해서 얻어진 그런 뭡니까 그 연봉이거든요. 근데 연봉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만약 경우 여러분들 한번 30만 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나 되겠는가? 엄청난 큰 돈이지요. 나드 향이라는 이 향수는 아주 고가품입니다. 지금도 뭐 프랑스 뭐 여러 가지 뭐 향수가 있고 여러 가지 향유가 다 있는데 인도의 이 나드 향은 비길 수 없는 향이라는 사실이죠. 향수란 말이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귀하고 소중한 그 지극히 비싼 향유라 있잖아요. 우리 3절 말씀하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바쳤다기보다 예수님에게 그 머리에 붓고 자기 발로 그 머리털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 발에 붓고 몸에 붓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달 마리아는 귀신 들어서 안전히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해서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들은 따지지 않습니다. 이러냐 저러냐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감동하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 억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그 향유를 구해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시가는 신부들이 시집을 갈 때는 혼수품 중에서 최고의 혼수품이 바로 뭐냐면 향유예요. 열대지병이다 보니까 사람 땀 냄새 보통 안 익었잖아요. 아무리 잘 씻어도 냄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냄새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향수를 쓰는데 이 향수는 쉽게 말하면 혼수품이에요. 근데 평생에 한 번 이 혼수품을 사가지고
자기가 평생 동안 섬기고 사랑해야 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향수이기 때문에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오늘 막다른 말은 자기 결혼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이보다는 쉽게 드려야 되겠다. 이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너무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향기를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그 다리, 그 발을 닦아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죠. 자존심도 있지 않겠어요? 자존감도 있게 될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3살이었어요. 32살 좀 됐는데 젊은 총각, 그 총각된 예수에게 자기가 그렇게 구했던 그 향유 발위에 붓고 그냥 씻고 그 발을 닦아준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풀고. 이게 보통은 신이 아니겠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낮춘 거예요. 자기를 비하시킨 거예요. 내가 한 번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내가 교만하면 얼마나큼 내가 교만해지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한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애통하는 이런 복음으로 이렇게 응답받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온유하고 복음의 길들였던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기분 나쁘게 본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그래야 항상 좋은 일에는 좋지 않는 불의의 사람이 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5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덕이라. 돈깨를 값맞고 거기에 돈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가빈 사단의 가득이 누구까지 팔아버렸어요? 예수님까지 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팔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란 말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수전노예요. 돈을 밝히는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늘 계산이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란 짓을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어마어마한 한 사람의 연봉 같은 이 돈을 여기에도 허비를 하냐 말이거든요. 이걸 팔아서 이것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의 말을 구색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지 진짜 가난한 사람, 이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마음에도 들어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고 나무라하고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 이 충고는 영혼에서 나오는 신명에 나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는데 도덕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이렇게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 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절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 그는 도덕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늘 헌금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겁니다. 나는 그래요.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심야기도 할 때 칠판을 써야 되잖아요. 그 누구 한 사람이 칠판을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이렇게 이제 칠판을 정리를 하고 갖고 오려니까 끌고 와요. 따르르 끌고 오고. 또 강사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직접 끌고 가고. 또 토요일 날 같은 것도 끌고 와서 다 그냥 멱살고 끌고 온 것 같아. 이 성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성물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그냥 얻고 버듬고 오자 말은 아니고 웬만하면은 두 손을 가지고 조용히 갖고 와 자리에 갖다 놓고 썼으면 또 본자리에 또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보기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를 이렇게 옮긴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주께서 원하신 성물이에요, 이것이. 이 강도상 같은 경우도 막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들어서 웬만하면 들고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귀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 보격자를 책망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 물건은 주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도 다른 것은 아니라 거기는 정성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 것은 성물이라니까 성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생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같이 금방 저 같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 가람을 두어라.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는.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막다른 말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냥 감정에 치고 올라와서 한 이야기가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장례식 치르기 위해서는 나도 향이 필요하거든요. 발라주기, 몸 시체에 발라주기 위해서. 다른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얼마 있지 못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막상 그런 때가 돌아오도 몰랐잖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주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담아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신다면 내가 거기 준비된 나도 향을 준비돼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 장례식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헌신 중에 최고 헌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이 막다른 말이 하는 것은 가만둬라. 이거 하는 것은 감정을 치우셔서 그리고 하고 싶어서 막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사용이 얼마나 큰지 아신가요? 믿음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하루 집회, 제자 집회 했는데 15명이라 처음에는 보고가 들었는데 16명이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야, 참 이제는 그 대세를 못 말리겠구나. 우리 교회 또 금요일날 밤에도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많다고는 이야기보다는 하여튼 뭐 많이 오셨어요. 전에 같지 않고. 그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많이 오셨어요. 이제는 대세가 그냥 바뀌어진 것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교회의 모든 환경들이 전부 다 내부 안에서 일어나야지 예배에서 아무리 뺏기치고 아무리 막 그냥 대단한 짓을 다 해도 내부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결과물이 은혜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16분이 가신다니까 제 속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이제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현장을 보고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여행한 건 아니거든요. 맨 왔다 갔다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길이 그 길이지 다른 길은 아니거든.
그런데 새벽에 일찍 갔다가 또 돌아온다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은 가벼운 일은 아니에요. 훈련.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결국 고난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나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을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온도 고초를 당하셨던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고. 우리는 그 결과물까지도 우리가 영광을 못 돌리고 그것을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양이 곁길로 행하같이 곁길 행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없애주시겠어 우리 살게 해주시려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고초를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옛날에 지금이 똑같은 일이 아닌가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가난한 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룟유다 말은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가난한 사람. 지금도 있었지만 이 가난이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가난. 이 가난을 영적 문제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가난마귀. 채무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늘 그래요. 맨 돈 껄껄껄 그러면서 빚만 갖다 쓴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데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옷을 또 이렇게 취하여도 좋은 옷인지는 모르고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 오실 때 논문 열어보게 되게 되면 입을 만한 옷이 있던가요? 항상 없다고 말합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신을 만한 신발이 없어.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방도 없어. 또 하나 사야 돼. 옷을 또 사야 돼. 봄에는 봄대로 옷을 사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옷을 사야 되고 여름은 또 사야 되고 그렇게 옷장에 보면 옷이 적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만 농에 문짝만 열어놓으면 입을 옷이 없다니까. 늘 그래서 막 그냥 계속 인터넷 산단 말이야. 막. 그럼 또 와서 보면 막 그냥 있어, 사이즈 있어. 왜? 내가 입을 만한 옷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그것이 기근이 된 거, 육신적으로 그것이 내게 기간이 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가난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사람, 예수님 그러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나는 만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수님은 항상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셨을 때 우리는 그때 혜택을 최고로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서만 유대에서만 복음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의 각자 각 생명 가운데 분열을 해가지고 우리 다 성령의 살아야 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부유한 성도가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가 다 옛날치라 보니까 다 그냥 금방 또 어떻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한계를 삼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오늘 받았던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란 말이거든요. 왜 본문대로, 그 주보대로 이렇게 설교를 안 하신가.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여러 이 모양으로,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나누는 것이 없지 있기 때문에 이해 바랍니다만은,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죽은 나사렛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렛 집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왔어요. 또 대제사장 주변에 또 제사장들이 따라오기도 하고요. 서기관도 따라오기도 하고. 대제사장들은 유대 나라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으뜸 있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고난이 굉장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모든 수하의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오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 말씀 그대로 예수께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 죽은 나사로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사람 구경으로 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죽었던 사람 살리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건 아닌가요? 그만큼 이들은 믿음보다는 예수님에게 부딪혀 보기 위해서 현장 파악을 해가지고, 현장 파악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 읽고 있습니까? 시작. 대제사장들이 5가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까지 옴싹 두 사람을 죽여보려고. 그래서 이들이 모의를 했다. 모의란 말은 뭔 말인지 알죠? 잘못된 의논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얼마나 잘못된 모임들이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무서운 모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이 종교인들이 이 엄청난 모의를 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사단의 역사 아니면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11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한 부류의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었지만은, 순수한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동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까? 그래서 결국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할렐루야. 항상 전도 현장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상예로 이렇게 많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대장들, 이 머리 구조가 어떤 머리였어요? 내가 어떤 내였어요? 항상 악한 거 생각합니다. 항상 악한 사람 더 악한 짓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사람을 미워했단 말은, 사람 한 번 딱 꽂아가지고 미워해버리잖아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나는 죽어도 난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평생 끌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멱살 잡고는 가지 않지만 평생 그 사람 목을 딱 치고 내 죽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이거 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 미운 사람이 있다더니 어떤 병이 있어도 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시기한 자가 있더라. 시기한다. 그럼 이 시기는, 모든 범죄의 원인은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는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시기.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뭐가 나와? 시기가 나와요. 저거 어떻게 죽여볼까? 이렇게 계속되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유발된 걸 볼 수가 있어. 이것이 너무 충천하게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조절을 안 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제동에 안 걸리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칼질하고 무의식 중에 따로 사람 때려 죽이고 무의식 중에 차에 불 질르고 지금 러시아에서 그 공연장에서 불 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 당했잖아요. 지구 어느 쪽인가는 이렇게 고통나는 사람들이 없지 있다 이 말씀이죠. 지구 어느 쪽인가? 지구 어느 모퉁이에서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비일비재로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가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무리에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감사를 증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이에요. 이제 명절 때가 돌아왔어요. 우리 명절은 설, 추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명절은 어느 때가 명절이었습니까? 오순절, 수장절, 그렇지 6월절 명절이거든요. 그들의 명절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과거에 3,000명, 5,000명 먹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4,000명 먹이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덕을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예루살렘 오신다니까 덕 받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된 거예요.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요. 그런데 이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다 준비된 것이 있었잖아요. 그냥 맨입으로 오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다가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옛날에 교회들은 거의가 다 이 강대상에 보면 종려나무 썼어요. 오른쪽 종려나무, 하번에가 왼쪽 종려나무가 다 있었습니다. 상징이 빠릅니까? 호산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을 찬양하겠어요.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이렇게 두게 된 것은 그걸 상징해서 이렇게 교회 강대상에 두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불렀다는데 호산나의 뜻은 바로 뭐냐? 종려나무 뜻은 뭐고? 다 뜻이 다 있어요. 아까 종려나무 뜻은 이야기 드렸고 호산나란 말은 주 예수여 메시아시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그 군중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기는 동기도 없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했었던 곳인데 예루살렘 보통 이 예루살렘이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교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종교가 최악을 이루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란 사실이죠. 전번에 얼마 전에 예루살렘 가게 됐는데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 그 무너진 여러 성전 벽을 치면서 아이에게 가르치더라고요. 막 때리고 여기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울어야 돼?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있지 않냐. 예배의 그 칼급한 마음. 이거를 자녀에 심어주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썼던 모자, 조그마한 요만한 모자 있잖아요. 여기다 뭘 올려놓고 이걸 씌워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예요. 자,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제대로 보험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였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게 큰 덕을 본 사람들이지 덕을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무리가 없는 이야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응답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덕을 본 나라들은요, 계속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더라도 이 돈 가지고 선교를 하면 안 된다 말씀이죠.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복음을 깨닫게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선교 헌금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 선교 헌금 자체가 바로 복음을 깨닫게 줘야 되지. 먹고 마신 거, 모자란 거 부모를 쳐준 것은 선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하니까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어린 나귀를 다 보고 타시니. 말은 나귀 다르잖아요. 말과 나귀는 다릅니다. 이 나귀는 이 자체가 굉장히 깨가 많은 짐승이에요. 지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잘 따르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자기를 비울장 상하게 만들면 사람 물어버립니다. 싸납게 또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두 면을 봐야 돼. 한 면만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또 나귀 발이 채게 되면 사람이 직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귀도 짐승도 이처럼 그 건들면 지렁이도 움직인다는 식으로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귀인데, 이 나귀는 그 뱃박에서 메었던 그 나귀 중에 한 마리라는 말씀이죠. 근데 어린 나귀 새끼예요. 한 번도 자기 몸에다가 수건 하나도 한 번도 걸치지도 않았던 그런 순수한 나귀입니다. 나귀의 상징은 평화의 상징입니다. 말의 상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영광의 상징이거든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이 이제 승마, 명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이 환영을 하고요. 근데 나귀는 누가 손도 안 대요. 그런 자리에서 나귀는 잽도 못 됩니다. 근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만왕 되신 예수님이라 하신 분이 호산나 되신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마지막 입성하셨는데 타고 오신 것이 바로 뱃박을 해서 어린 나귀 새끼. 좀 아는 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말도 깨를 불게 되면 사람을 자기 몸에 안 태우려고 합니다. 발로 차고요. 근데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나귀다 보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나귀입니까? 그러나 이 나귀가 예수님을 자기 몸에 다 싣고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보통 모습이 아니야. 삐죽삐죽.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얼마나 예수님이 몸무게가 저 정도 될란지 우리 오순재 권사님처럼 될란지 모르겠지만 오순재 권사님 같은 거면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 정도 같으면 나귀는 죽습니다. 죽어. 제가 필리핀 가니까 뭡니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한라산 백록당 같은 그런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구경 간다고 가는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그냥 알아서 타고 가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빨리 안 태워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필리핀 말이 적어요. 열두지방 말이다 보니까 별로 잘 먹기도 못하고. 근데 그 말 주인이 저를 태워가면서 별의별 말 다 합니다.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한국말 이상 잘합니다. 말한테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 무거워? 고생하고 있지? 보세요 아저씨. 물 먹고 싶다 않습니까? 물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또 버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좀 줘야 되겠잖아요. 안 주면 이 말이 또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채니까 막 튀려고 하더라고요. 저를 협박하게 된 것이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말 타고 올라가 적 있고 이번에 성수순례를 작년에 갔는데도
저 신해성 올라갈 때 저 밑에서부터 신해성 올라가는 데까지 당나귀 타고 올라가거든요. 당나귀 했다. 낙타. 낙타 이것도 그 깨를 불더라고요. 주인이 아마 그 작업을 그런 것 같아. 내가 낙타를 타는데 굉장히 낙타 일어나는 것도 힘들게 일어나고요. 이제 올라가는데 삐죽 올라가는데 낙타 안 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왜 낙타 안 가니까 너무 무겁다는 데가. 너무 고생을. 그러니까 뭐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물값이라도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번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나귀는 한 번도 뒤돌아보면 깨도 안 버리고 돈 달라 말도 않고 물 달라 말도 않고 목이 순수한 거예요. 이 나귀가. 죽든 살든 모르게 채절대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입성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서가 나와요. 이제 15절 말씀하니까 여기에 대한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절 제 아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여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영광에 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번 우리가 고난 종로일을 통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어 호산나가 불러야 돼요. 호산나.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우리가 고난 주간은 예수님 최고로 호산나를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8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물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한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결국 가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운집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쩌록 우리가 이제 온 세상 살고 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께서 원하셨던 그 기도에 따른 사람,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었던 그 은혜를 우리 맛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는 진정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길 바라고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특별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